이렇게 우천인데도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멀리서 아주 오늘은 멀리서 계신 분들이 다 오셨네. 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이 기도에 4편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4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집에 가셔서 그 원고를 읽어보면 다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설교가 8편인가 여기 앞에 끝나면은 아주 기독교의 근본 도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화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연합회장할 때에 목사 후생들을 모여놓고 교육을 하는데 2시간 단다. 첫 시간 1시간, 마지막 끝날 때 1시간 하던 그런 말씀을, 그게 아주 근본, 기독교의 근본 도리를 알아야 바른 신앙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앞에 해놓고, 또 이렇게 유인물을 오늘 이렇게 하라고 우리 정장로님에게 얘기했더니, 보니까 그 연합신문에, 크리스찬 연합신문에는 성도의 가정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유튜브로만 했더니 그놈을 하라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30분이나 그 앞에 끝난 다음에는 다 가지고 가시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를 하게 하시는 목적은 중생한 자가, 기도라는 것은 모든 신앙 행위의 기초가 되는 그런 행위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중생한 자가 하나님과 실상적으로 연결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항상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 결합이,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사람의 호흡이니까, 호흡이 끝나면은 이미 하나님에 끊어져서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과 수단, 이 믿음의 목적과 수단,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이런 것이 그 믿음의 행위인데, 그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목적은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한 자로 성장시키는, 다시 말하면 몸의 성화를 이뤄서 몸의 성전을 건축해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신앙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요 믿음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그런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나머지는 믿음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나머지 모든 신앙 행위는 수단에 속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그 행위는 전체가 수단이다. 수단. 수단이고, 그 수단인 믿음의 행위를 왜 하게 하는가? 그것은 목적을,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낳아주신 그 아들들에게 그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실력자가 되어서 천상천하의 모든 인간과 천사와 만물들에게, 그것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는데 기본이 되는 행위가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그만 설교를 많이 해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자기 성화를 이루고 관계된 사람을, 안면의 사람 중생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목적이 이루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다 그 장로와 대제 서기관들이 그 행위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처에 시일까지 하고, 또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인과 아벨, 가인이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그들은 그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그 수단이 곧 목적으로 알고 구원을 이루는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에 예식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자 엎드렸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는 것이다. 우리를, 기도는 중생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격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완전히 내어놓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동댐을 자기를 기어 종의 형을 집어 완전히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 이루어놓은 중생과 성화 영화의 은혜를 품삯도 받지 않고 계속 그것을 우리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엎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는가, 천국 영생하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신도가 된 자가 되는가. 이것은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희생과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는 것이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목적,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기도의 열매인 그런 자타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의 특권을 썼다. 다시 말하면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미 받은 구원이고, 성화라는 것은 금생과 내세계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요 자기 지위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만 중생한 자가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이것이 성화 구원인데, 성화 구원의 기본이 되는 행위가 이게 기도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 기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자십니다. 자유로운 인격자시다 그런 말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는 온전한 자유한 나라입니다. 객관에 고통이 없는 나라다. 객관이 고통이 없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주 나의 다른 것들로부터 많은 침해를 받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는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자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객관의 고통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내가 구하지 않는데도 주신다는 것은 그 자유한 내 인격의 침해다 그런 말이에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면은 그것은 인격의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으면은 주실 수가 없다. 오늘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은 구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주시고자 예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완전한 자유한 나라입니다. 객관의 고통이 없는, 침해가 없는 온전한 자유한 나라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성화 구원은 열심히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간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나머지 모든 행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목적인데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만 아말렉에 피하고 도망갔는데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게 되면 패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것이 많은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육간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한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행위니까 구하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러 나갔을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있고 악이 있고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무식한 자 이것을 알 수 있고, 부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을 기도라는 것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다시 말하면은 그 성화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바라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믿음이다. 명령의 말씀으로 신앙 양심을 통해서 계속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계속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이것이 의인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결합 의인이요, 이 사람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교회가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에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그 믿음의 해종의 기도는 그 기본 행위다. 믿음 행위의 기본 행위인데,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는 내 자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거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뭣도 달라 간구했는데, 그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 외에는 그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 자체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그 우리를 성삼의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중생시켜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이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 오양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나도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 갔지만은 아들에게 밤낮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망의 여소, 저주에서 영원히 자타를 해롭게 하고 망치는 그런 죄와 악성과 불의와 불목과 불충과 허물이 다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없어지기를 원한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다. 이제는 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영육간에 그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된다. 왜 화된 요소를 다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실력자가 되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실력을 써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과 만물들이 천상천하에서 영원히 나를 환영하고 대접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이요 기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목적을 세 가지다.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것이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버릴 것이 발견이 되고 자기가 구비할 것이 자기 부족성을 발견하고 그 부족성을 채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이웃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기능 모든 것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함으로 그런 것을 구원을 이루고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는 것도 내내 세 가지입니다. 찾는 것. 무엇을 찾는가?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 내 안에 내 중심의 악과 재성과 모든 불의와 불목과 불충 이런 것을 자꾸 찾아서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요 참 복된 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자타를 망치는 이런 것이 내게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구하면서 찾아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내 미비점, 내가 부족한 면이 어느 면인가 이것을 찾아서 발견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내가 그만 내어놓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자타 성화를 이루는 이런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구해서 자기가 버릴 것을 버리려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장애가 있는 것이요. 내 부족성을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한 온전자로 실력을 기르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 실력을 기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말이다. 네. 또 내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창고에 차고돈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걸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가리켜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덩어리를 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한 순간부터 계속 기도하고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는데 덩어리가 커지는 것이 중생한 우리 안에 새 사람 신령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양의 충만을 이루도록 성장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장애물을 문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문이라는 것은 우리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말한다. 저기 문이 있는데 저 문이 잠궈 놓으면은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서로 만나서 결합할 수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문을 딱 만나게 되는데 문을 만났을 때에 또 부르짖는 것이다. 주여, 나는 이 말씀도 행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여, 내 모르는 이것을 가로막는 것을 해체할 수 없사온데 주여 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 때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구하고 찾아서 찾은 대로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것이 공한 문이다. 알겠습니다. 참을.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의 준 게 아닙니다. 이미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중생한 세 사람이 실력자로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한 실력자로 성장하고 성장한 다음에 그 실력을 가지고 영원히 영광이 되게끔 그 실력을 내어놓아서 이웃을 구원하는 모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누구를 교훈하느냐?
아들도 없는데 누구를 결혼하냐 이 말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나눈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과 거리끼는 사망에 어서 악과 죄와 대립된 이런 것을 다 그만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버리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맞는 당면한 현실에서 그만 여러 가지 것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인도하겠다는 목자를 찾아는 것도 수고하시네.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 선생은 이렇게 하라, 철학가는 이렇게 하라, 불교 교리는 이렇게 하라, 도덕가는 이렇게 하라, 윤리가는 이렇게 하라, 경영학자는 이렇게 하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오직 나를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그 말씀은 하나 인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절대가 나를 절단내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실타로 말하면은 많은 실타래가 수없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줄은 거기 하나다, 그런 말이 할래,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많은 사이비한 것 중에 거기에 나를 참 구원을 이뤄서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은 오직 하나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통해서 구별하면은 그 사이비한 것을 젖혀놓고 결과적으로 그만 참 행할 말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째도 구별이요, 진행도 구별이요. 구별의 종점은 무엇인가? 구별의 종점은 진실이다, 그런 말이요.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맞는 당면한 현실. 다시 말하면 당면한 현실은 대개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의식주를 구하는 돈을 버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기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그간의 목사로부터 배운 말씀 중, 네가 성경을 보다가 배운 말씀 중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즉시 행하려고 하니까 또 안팎의 방해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방해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피동되지 않고 내가 붙은 말씀을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요새같이 감옥에 들어가도 그 붙은 말씀을 놓지 않고 죽으면 죽이라 계속 행할 때에 그 붙들은 진리의 말씀이 행위를 입은 것이 이것이 진실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이 행위를 입은 것이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온전히 고면의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사이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아주 소수에 속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소수에 속한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고 교회가 막 거대하게 짓고 이런
아주 사람들이 모여서만 할렐루야 아멘하라 뜨거운 것은, 그것은 그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넓은 문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그 소원하는 그러한 욕망을 이루는 것을 말씀으로 그런 욕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참 구원을 이루는 설교를 듣는 설교는 소수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소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목사 여기 도봉산로바 거기 기도원이 있는데 사명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서 21일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신다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는 말세에 알곡을 거두는 그런 사명이었다. 그래서 알곡이라는 것은 차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알곡이다.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것은 다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목사마다 다 사명이 다릅니다. 이게 목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것은 아주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이, 성장한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그 목사의 설교도 그렇고 유치원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도 있고,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설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르치는 설교가 있는데, 이 한 목사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설교는 아주 영적으로 최고로 오른 자들에게 올랐으니까, 힘쓰게 애썼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어서 그만 그 영화교회, 나와 인간의 만남은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것이다. 만나게 하는 것인데,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하고 연결돼서 이게 만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어제 우리 장관님 나하고 차를 가다 막 싸웠어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이제 우리 장로님은 나를 위해서 목사님 그런 말씀은 좀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00% 옳은 말입니다. 그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그래요. 형님, 나는 동생이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또 그만 얼마나 설교를 시비하고 대적했습니까? 우리 또 형님도 그래요. 형님도 포사령관 했는데 다 와서 듣다가 아버 동생 좀 동생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 우리 군목은 설교를 들으면 아주 재미있고 시사 얘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데, 동생이 하는 설교가 옳기는 옳은데 그러면 교회가 그런 설교를 바꾸란 말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목사는 참 존귀한 직책이요. 잘만 하면은 금생과 내상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직책이다. 우리가 곧 가지 않습니까? 곧 가는 것이다. 그런 거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목사와 연결이 돼서 이 진리를 받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싸움도 그게 서로 다투는 것이 무슨 돈을 벌려고 뺏으려고 싸우는 건 아니고, 말씀이 이제 우리 장로님은 또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고, 나는 또 한수 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맞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일반 교회에서의 신앙은 다 그게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다퉜어. 이제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목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만치 성장해서 더 큰 구원을 이뤄서 영원한 영광자 되기 위해서 한 목사를 만나게 한 줄을 믿으시기 바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목사가 증거하는 말이 어려워도 기분 나빠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강한 감사함으로 듣고 완전히 말씀을 전하는 한 목사와 똑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난 집사람 얘기하는데 설교를 대적했습니까? 말도 못해요. 아직도 지금도 조금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주일날 오전 오후 설교 끝나면은 유튜브에 올리면은 나보고 그래요. 빨리 되게 먼저 보내달라고. 나보다 먼저 들어요. 그거 아주 변화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그냥 죽을락 살라고 하더니 얼굴 좀 봐요. 후련하니 허리도 낫고 아주 치료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보니까 옛날에는 영적으로 대적이 되니까 그냥 미워요. 그냥 사무실에 들어오면 미워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미우고 빨리 나가고 말이요. 그랬는데 지금 보고 싶고 그립고, 아주 또 우리 집사람이 음식도 아주 잘 이렇게 해주고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 몸의 성호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장애물을 찾고 찾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기 중심의 세상 중심이 육신 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의 옛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레 가로막는다. 그러면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중생한 세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깨끗한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 다시 말해 중생한 세 사람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바 말씀을 받아서 자꾸 그대로 행함으로 성장하는데 신앙 양심이 가로막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죄짓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외국에 나가서 애로운데 그 여자 요구만 들어주면 그냥 얼마나 고기 반찬에 잘 양복도 해주고 대우를 받겠어요. 그 요구를 거절하면 이게 죽을 줄 아는데도 강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신앙 양심이 딱 가로막았다. 아마 요셉이가 죄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육에서 여기. 그런데 신앙 양심이 난 죽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딱 가로막아서 넓은 문을 피하고 좁은 문으로 감옥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고난의 생활입니다. 고난의 생활. 어제 설교가 고난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다.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타 구원을 이루게 될 때에 거기에서 장애물이 제거되고 생명의 주님과 탁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문을 열면은, 장애물을 제거하면은 문 밖에서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생명이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과 딱 만나서 그때부터 목자 되신 주님이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순종함으로 자꾸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다. 간단합니다. 나는 이런 설교를 하려면 나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우쳐 주었다. 할렐루야. 깨우쳐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가만 나는 아주 죄악의 덩어리요, 죄악의 덩어리요, 아주 그만 반치의 사람이요. 아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봉팅입니다. 거꾸로 참입니다. 택을 잡은 실무가집니다. 배불떼기입니다. 옴틀입니다. 이리 가져서 말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냥 100번 집어던질 수 있는데 버리지 않고 길에 참으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와 무한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너를 구원을 이루도록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이렇게 70은 다 은퇴해서 일을 하는데 아주 지금 저는 최고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최고도에 올라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행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나이 80이야, 80. 그런데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랜다고 그래요. 놀랜단 말이요. 그리고 할머니 같지를 않아요. 나도 봐요. 내 얼굴이 젊지요? 내 얼굴이 젊어요. 내가 왜 아는가? 목욕탕에 갔더니 때를 미는 사람이 그래요. 회장님이라고. 살결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탄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몇 살이나 먹어보니까 그랬더니 한 65세 먹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82세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랑한다. 자랑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자랑해서 강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기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문을 여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문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만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문을 열므로 거기서 주님과 딱 만나서 결합이 되고 성화를 이뤄서 동고동행함으로 그만 그리스도의 장선만 충만을 이루도록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까지.